신앙일치 26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못 만나는 분이 아니라 안 만나는 분.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을 하면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연장해서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자리는 어마어마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러한 자리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38절에 보니까 그들은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하는 거고 그들이 길을 갈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죠. 오늘 주님을 만나는 성경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대부분의 자리는 길입니다. 길목. 길을 갈 때에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역사를 보는 모든 대부분의 자리가 다 길이에요. 길바닥에서 만나요. 길바닥. 삭개오도 주님이 가시는 길목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고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뒤따라가서 그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주님이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 그 길목 입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서 주님을 외쳐 불렀죠.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도 길가에서 주님을 만났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 우물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 고쳐달라고 애원하던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엘리사를 영접했던 그러한 수넴 여인도 길에서 엘리사를 영접합니다. 여하튼 다 길에서 만나더라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죠. 주님은 고귀한 왕궁이나 만나기 어려운 장소에서 애쓰고 돈 쓰고 힘써야 만나는 분이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바닥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주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적어도 우리 가운데 못 만나는 분은 아니다. 주님은 못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안 만나 주시는 적도 없고 우리가 못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들이 안 만나는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못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조금만 지위가 있고 높아도 하다못해 대학 총장만 돼도 예약을 해야 만나고 시간이 안 나면 한참 몇 달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조금 높은 사람들 만나려고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나 가서 대통령을 면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조금만 높아도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은 못 만나요. 만나고 싶어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아무 때나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을 혹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시고 있다면 여러분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안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길가라고 하는 조건이 있죠. 주님이 가시는 길에 여러분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닫힌 문 속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길만 따라가면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눈이 먼 사람도 주님을 만나고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도 주님을 만나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도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온통 병이 들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나병 환자도 주님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여러분이 혹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데는 제약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못 만나는 분이 아니라 안 만나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시는 길목에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은 누구의 음성도 들으시는 그러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도 이 마르다가 참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길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까지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에 들어와야 됩니다. 길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에 들어오시면 가정에는 기쁨이 있고 화목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을 영접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영접해 드린다라고 할 때에 사실은 앞에 그들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성경 언어 본문에는 예수님만 영접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모두를 다 영접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만 영접한 것으로 일부러 써놨어요. 왜 그렇게 일부러 써놨냐면 사람을 손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신앙으로 받았다는 것을 써놓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 그 사람들을 손님으로 집에 불러들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했다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딱 적어놨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왜냐하면 손님으로 받아들였으면 그들 모두를 집으로 초청했다, 불러들였다라는 의미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의미가 되질 않고 예수님만 받아들였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앙 고백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손님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으로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모셔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것, 주님은 여러분의 집에 손님으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 왔다 가버리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주님은 여러분이 식사나 대접하는 그러한 손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우리 집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그러한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집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시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의미를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믿음으로 함께 고백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손님이십니까? 뭐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예, 제 마음의 손님이세요. 왔다 가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은 없지만 실제는 그런 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주님 계실 때 있고 안 계실 때 있고 계실 때 있고 안 계실 때 있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물론 신학적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 늘 내주에 계신다 이렇게 가르치죠. 네.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신학자들 얘기고 실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내주에 계시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실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왔다 가시고 주님은 늘 우리를 만나기 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접해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초청을 받아들여 나와 함께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손님 대우를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시몬의 집에 방문했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고 그죠? 고작 음식이나 드리고 있는 자의 심령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고 대선지자로 부름받고 있으니까 집에 초청을 해서 영접해 드렸어요. 그때 거기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해 드렸지만 여러분 신앙의 고백의 영접이 아니라 손님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온전함 속에서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복이 심합니까?
심령이 기쁘다 즐겁다 원망하다 막 이럽니까? 여러분 그건 주님의 손님이란 뜻이에요. 모래성과 같은 거죠. 쌓아놓고 쌓아놓으니까 기뻐서 나는 쌓아놨어. 주님의 기쁨이 있어. 근데 팍 파도가 치니까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그거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예수님께 내 집을 지은 거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자기 스스로 자기 위에다가 지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집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 따라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집을 지은 것은 예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결단코 그것은 변함없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손님은 내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손님으로 부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마르다는 사실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지만 마르다는 부족한 게 있어요. 마르다라는 이름 자체가 여자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인. 오늘 근심과 즐거움의 경계가 나누어지는 이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누어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마리아는 주님이 집에 들어오셔서 모셨을 때 그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것을 굉장히 즐겁게 여기고 있었고 마치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서 주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누가 주인 같아요? 예수님 주인 같죠? 근데 여러분 마르다는 음식하기 바쁩니다. 뭔가를 막 대접하겠다고? 누가 주인 같아요? 마르다가 주인 같죠?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도 식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가 기준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잘 살피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주님이 들어와 계신 집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어떤 사람은 원망과 짜증 섞인 그러한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목적과 우리의 자리가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해 드린 것, 주님이 주인이라고 한, 주님을 주인 대접해 드리는 삶이 무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것과 손님으로 영접한 것은 실질적인 삶에서 드러나는데,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 이 마르다는요, 자기의 기쁨이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가 주인으로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맛있는 좋은 음식을 해서 주님을 대접하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기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은 네가 나를 대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대접한다, 이 뜻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냥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근심과 즐거움의 경계선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들으며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에 주님께서 그냥 그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거기에서 즐겁게 주님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그게 주님이 주인 되신 것 같은 거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걸 받아먹는 게 그게 주인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삶 속에서 사실은 자기가 주님에게 무언가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힘듭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고단해요. 내가 뭔가를 자꾸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주님은 단 한 번도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너무나 작은 것들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그 기쁨을 주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만족으로 이루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이해 가시죠? 주님이 기뻐야 돼요. 근데 마르다는 주님이 기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성취욕이 기뻐요. 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드려서 기쁨을 누리고 내 자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는 곳에서 기쁨을 누려요. 고단합니다. 피곤해요.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껍데기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걸 이용해 먹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사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아주 충성스러워요. 조금만 이렇게 띄워주고 자기 만족을 시켜주면요 돈도 많이 갖다 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헌신도가 강해요. 우리가 볼 때 자기 만족이 여러분 많은 헌금도 하게 만들고, 자기 만족이 교회 봉사도 하게 만들고, 자기 만족이요 많은 것들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아주 온전한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서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에게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신앙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서로 헷갈려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의 봉사를 하면서 그것이 기쁘면서 주님으로 기뻐하는 줄 알고 있어요. 굉장히 잘 속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교회에 토요일 날 1일 찻집이나 바자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다음날 해야 될 음식을 준비해요. 음식 준비하는 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시장도 갔다 와야 되고 미리 다 반죽도 해놔야 되고 와서 다 합니다. 시간 하루 종일 일해요. 열심히 하죠. 그런데 금요 철야 기도회가 딱 시작되는 시간이 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음식 차리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발밑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마르다는 음식 차리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라고 있어요. 자기가 힘드니까. 근데 제가 본 결과로는 마르다 같은 사람이 되게 많구나. 근데 예배하는 게 더 싫어요. 그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짜증나는 일이에요. 음식하고 준비하고 내일 할 거 막 1일 차집 준비하면 신나갖고요. 철야 기도회 시간 딱 되니까 붙잡힐까봐 다 도망가요. 뭐가 어려운 걸까요 도대체? 뭐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이 됐겠지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하는 게 되게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이 손님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대접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자기 만족의 기쁨을 누리는 수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점검돼야 되는 것은 이제 여러분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무언가를 해드리면서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을 이제는 정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자체가 기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배가 즐겁고 그 사람이 찬양이 즐거워요. 예수님의 이름만 나와도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만 나오는 찬양만 해도 도저히 이 찬양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만족의 찬양을 하기 때문에 자기 위에 세워놓은 자기의 터 위에 세워놓은
진리의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러한 건물이 아니라 자기 반석 위에 세워놓고 자기 위에 세우는 그러한 모래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기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음에 진실한 영접이 있어야 돼요. 진실한 영접이 돼서 주님이 기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주님의 먹을거리가 뭔지 여러분이 이제는 아셔야 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내는 것을 주님이 먹을거리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고,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말씀드렸죠. 하나 주의 나라 위하여 이런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무슨 주의 나라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해서요. 너를 위하여.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 위하여 하는 건 없어요. 다 자기 위하여 주님 앞에 쓰셔야 돼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뭐 대단하게 주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주님을 손님으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드리는 거나 받아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건축할 테니까 주님은 이 교회당이나 받아 드세요. 이런 심보로는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돈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받는 예물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주님이 매우 목이 마르시고 시장하셨습니다. 한참 걸어오셨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하도 시장이 하시니까 제자들이 동네로 먹을 걸 구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여인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여인이 나타나니까 주님이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희한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 네가 나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다. 네가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물을 준다. 네가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 물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을 줘요. 이것이 확실하게 이제 이 신앙에서 명확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먹을 걸 갖고 왔어요. 시장하신 주님께 먹을 걸 들어요. 주님이 배고프신 분인데 막 그걸 받아서 고맙다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고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거리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먹을거리가 뭐예요? 오늘 나의 말씀을 받은 자로 배부르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무엇이죠? 주님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그 말씀을 영접하여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먹을거리를 삼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 주인된 삶의 신앙이에요. 오늘 가만히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기뻐하고 정말로 주님의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걸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주님은 실제로는 그걸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자기 어떤 무언가를 드리고 성취된 것들을 드리는, 열매는 주님이 맺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포도나무 가지에 여러분 포도나무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죠. 잘라내면 열매 맺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고 주님께 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황당하게도 내가 주님께 양분을 드릴 수 있을 줄 아는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여러분, 다른 뭔가를 해내려고 하기 이전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셔야 돼요. 진짜로 주님을 영접한 분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받아들여진 분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던 것, 이것이 좌절되면 우리는 늘 말씀을 거절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절하면 안 만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못 만나시는 분이 아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오늘 마르다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었고 주님이 손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마리아와 함께 하고 계세요. 마리아는 주님이 주인이고 자기가 그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나는 낮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들어야 되는 자기 겸손의 표시예요. 발밑에 앉는다는 것은. 예.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는 분명히 주님을 영접한 대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음식을 드림보다 중요한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시몬의 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음식을 대접한 게 기쁜 게 아니고 자기를 누구로 대접했느냐가 기쁜 거거든요. 목사도 그래요. 어디 가서 밥을 얻어먹을 때 비싼 밥을 사준 게 기쁜 게 아니라 나를 주의 종으로 대접하는구나,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의 종으로 생각해서 섬기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비싼 밥 사주는데 여러분, 밥 먹고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거든요. 아이씨, 이거 내가 무슨 밥 먹어 왔나? 되게 불쾌한 경우도 있어요. 내가 무슨 거지야? 밥 얻어 먹으러 왔어? 이까짓 건 안 먹어도 되는데?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시죠. 주님은 주님의 대우를 받기 원하시지,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드리는 것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 주님한테 헌신 안 해도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마르다는 주님께 음식을 드렸지만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드립니다. 오히려 더 큰 헌신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음식 정도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그 헌신도도 달라져요. 그게 진짜예요. 억지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서 스스로 부어놓고 스스로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을 주님 대우해드리고 그 말씀을 받으며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것이 기쁨이 되었던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그 발에 쏟아버립니다.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1년치 연봉을 발밑에다 뿌려 버려버렸는데 그걸 버린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이 진짜 헌신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르다는 성경 주석가들이 꽤나 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부유한 집이었어요. 부유한 집. 꽤나 대접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고 가진 집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부유함의 대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나의 먹을 거리가 따로 있다, 니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다, 이렇게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마리아는 주님께 기쁨을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근심과 염려, 고통의 경계선에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께 내가 받아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이 기쁨을 누려요. 그리고 주님도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단합니다.
힘들어요. 지금 돈도 없는데 이것도 해야 돼? 이런 반응이 와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지금 몸이 죽겠는데 해야 돼?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근심되죠.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주님을 안 만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억지스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즐거워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을 갖다 발에 쏟으면서도 오히려 남들이 아까워해요. 정작 드리는 사람은 아깝지도 않고 거기에 눈물까지 뿌려 넣어드리는데,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냥 그 너무너무 감사함에 기쁨에 아낌없이 드리는 이러한 심령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옆에 있는 인간들이 아까워하고 난리예요.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여러분,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주님이 주시는 걸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당연히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주님에 대한 모든 헌신들이 일어나게 돼요. 억지스러운 헌금하지 않습니다. 억지스럽게 나와서 청소도 하지 않습니다. 억지스럽게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스럽게 와서 교회 일하지 않아요. 300데나리온 기쁨으로 흘리듯 여러분, 너무나 자발적인 마음과 감사로 누가 하든지 말든지 스스로 주님을 찾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는 증거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것으로 애타하고 안타까워하며 고통받아 하고 그것으로 탄식하는 그 삶의 모습에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을 누리면서 하는 것은 주님이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초신자 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래성을 지어놓고 성을 지었다고 말하겠어요? 바람만 불고 물만 들어오면 무너지는 그 모래성 앞에서 무엇을 하겠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제는 반석 위에 지으십시오.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으시는 집이에요. 내가 그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걸. 그래서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든 열매는 맺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을 보세요. 음식하는 마르다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드리잖아요. 이것이 진짜 헌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죠.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예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가장 첫 번째 검증되는 검증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첫 번째 검증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신 사람은 예배의 태도가 다르다니까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주님을 가끔 내몰아요. 이제 좀 나가주시라고, 나 자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영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안 됩니까? 여러분들 뭔가 막 주일 하는데 짜증이 나고 힘듭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거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짜로 예배하기를 바라거든요. 진실한 예배자가 되길 구해요. 근데 그거 안 되면,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안 되는 거야. 아직도 떡만 먹네. 떡만 먹고 배부르려고만 하는 거네. 다르지가 않잖아요. 주의 살과 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의 살과 피는. 여러분 떡을 먹이신 이유는
주의 영적 살을 먹이기 위함이었는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신사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을 내가 지금 안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라 손님으로 모셔서 내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보이려고 하지도 말고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해서도 하지 말고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게 반석에 지은 직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도 만납니다. 심지어는 눈먼 사람도 만납니다. 움직일 수 없는 안진뱅이도 만납니다. 주님이 모든 길거리마다 다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무나 누구든지 아무것도 없어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못 만나고 있을까요? 아무나 만나는데. 병든 자도 귀신 들린 자도 다 만나는데. 가난해도 만나는데. 왜 못 만나죠? 못 만나는 분이 아니라 안 만나는 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왜 안 만나고 있죠? 일단 그 길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데도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낫는데 안 잡아요. 자존심 때문이죠. 내 방식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방식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영접하지 않아요. 주님은 손님이니까 내가 주는 밥 먹으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성껏 맛있게 누구보다도 맛있게 해서 줄 테니까 내가 예수님 대접했어? 이 만족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먹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먹을거리는 주님이 친히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진실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모신 것과 일치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일치하는 자리, 주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일치하는 자리는 주님이 주인이에요. 나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야 되는 주님의 종이고 여자들은 원래 랍비의 발밑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자라고 일부러 마르다라는 한 여자 이렇게 써놨잖아요. 왜 써놓은 줄 아세요? 옛날 랍비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문둥병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그리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선지자 옆에 갈 수가 없어요. 선지자 옆에. 근데 오늘 주님은 여자들이 사는 집에 밥 먹으러 가셨어요. 그리고 여자가 대선지자라 일컬음 받는 그 주님 발밑에서 제자처럼 앉아 있어요. 바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은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이 시대 여자들은 사실 여자 취급 못 받았거든요. 아시잖아요. 여자는 카운터에 안 들어가는 거. 여자하고 어린애는 카운터에도 안 들어가요. 사람으로 세질 않았다니까. 안타깝지만 사람으로 셀 땐 남자 성인만 셌다고 이 시대가. 여자는 사람이라고 그러진 않았다고.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한다고 기도했어요. 이 당시 랍비들이. 다 문헌에 남아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로 여자를 발밑에 앉혀서 두시고 계시다. 이 자유함이 얼마나 크냐 이 얘기예요. 주님은 그거 누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누리라고. 그게 주님의 먹을거리라고. 그거 즐기면서 행복해하라는 거죠.
여러분 확실하게 점검하세요. 확실하게. 마르다처럼 구원은 받았을 수 있어요. 주님 영접했으니까 신앙으로. 근데 구원받았다고 다 마리아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다 주님이 신앙의 주체로 쓰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주님 말씀에 있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주님과 함께 있었던 마리아는 결국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붓는 헌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이원론적으로 밥하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주님의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저도 가끔씩 예전에 보면 신방 가면, 대신방 때 가면 자기가 대접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착각하는 거죠. 목사 대접하는 시간이 아니라 목사에게 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의식이 정확하지 않으면 대신방은 복받기 어려운 거죠. 마르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맛있게 밥 해줄 테니까 밥이나 먹고 가셔. 손님이죠. 대신방 할 때 손님으로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그 집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목사가 대리하여 말씀을 들고 가는 것이니까 목사가 갔다 오는 것이지, 대신방은 주님이 친히 교회의 제도를 통해서 그 가정을 주인으로 방문하시는 길입니다. 그때는 발치에 앉아서 겸손하게, 왜 목사들을 주의 종이라 그래요?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시간,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면 밥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모르겠어. 어떤 목사는 밥 대접하는 게 중요한지, 어떻게 밥을 이따위로 했어 이러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른밥 줘도 돼요. 누른밥도 좋아하고, 정 없으면 짜파게티 삶아도 돼. 뭐 그런 가지고 뭐라 그러진 않아요. 다만 말씀을 못 받으면 목사는 화가 납니다. 뭐를 대접하는 것은 화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차 한 잔만 준비하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굳이 막 그런 거 밥 안 먹어도 되니까. 마치 무슨 진짜 세상 사람이 만든 일, 제가 뭐 먹사도 아니고 먹으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 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아 이 가정이 잘 되는 것이, 그게 주님의 먹거리고 목사의 기쁨이에요. 예배 똑바로 안 드리는 사람이 목사한테 이것저것 잘 해주면 그것은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온전한 헌신자가 된 사람이, 여러분 그 삶이 잘 되어질 때 목사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열매와 같이 느껴져요. 목사는 당연히 그게 열매죠. 성도들이 자라고 변화되어 주가 주신 열매들을 맺어가며 크게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볼 때 목사는 그게 열매라고. 근데 그게 안 될 때 목사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 여러분 마음이 속상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십시오. 다 만날 수 있는 주님인데 왜 못 만나느냐? 여러분이 주인이라서다. 여러분이 대접해드리려고 그래서 그런다. 주님은 대접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 주님이 여러분들을 대접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누리라 그러십니다. 그냥 말씀 즐겁게 받고 그것이 기쁘고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 그때서 비로소 진정한 헌신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돼요. 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든지 드릴 수도 있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은 사실은 주님이 다 주시고 받으시는 분이라 여러분이 손해날 일도 없고, 예. 여러분이 받은 것 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도 없지만, 오늘 그래서 이 심령이 진실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 만나는 분이 되지 마십시오. 예. 주님은 여러분 늘 사는 길가를 지나다니십니다. 늘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나다니고 계세요. 그때 주님 옷자락 잡으세요. 그때 주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발치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반석 위에 세우십시오. 내가 세우는 모래성 비슷해 보이지만 결단코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즐거움과 우리 두려움, 원망의 경계선에서 고통받습니다. 한 집안에서 누구는 즐겁고 기뻐하고 있고 누구는 짜증나가지고 자기가 불러놓고 주님, 자기가 불러놓고 자기가 주님 불러놓고 자기가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힘들어야 하는 사람은 분명히 알면 돼. 자기 자신이 지금 주님이 주인이 아니야. 자기가 주인이지. 그게 힘든 거 이유예요.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힘들지 않아요. 이게 다 원래 결과로 말하는 거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높이고 다른 걸 낮추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정하기를 싫어해서 그렇지 분명한 거예요. 시험 점수는 분명하게 푸른 만큼 나와요. 근데 시험 점수를 그렇게 나오면 데이터가 있으니까 인정을 하는데 누구도 학교 다닐 때 자기는 꼴등은 아니었다 그런다. 자기는 머리는 좋았다 그런다. 저는 꼴등이고요. 머리도 나쁘고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했다 그러지. 자기 자식들 다 얘기해 보세요.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는데 머리가 나쁜 건 아니래. 그냥 우리끼리니까 서로 그렇게 받아주기로 한 것뿐이지. 세상 머리 나쁜 애는 없어요. 다 공부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주님 못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만나니까 못 만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내가 잘했는데 안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발치에 앉아있지 않고 스스로 만족 누리려고 일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짜증나죠. 스스로 만족 누리려고 스스로 자기가 한 것 가지고 기쁨 누리려고 하니까 가다가 힘들다 그러죠. 그리고 열심히 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한 것만. 말하다가 짜증내잖아요. 자기 열심히 내고 있다고. 나 얼마나 열심히 하냐고. 내가 언제 잘했냐? 너 나한테 그거 하라 그러지 않았다. 와서 그냥 말씀 편하게 너도 듣지? 너도 와서 여기서 나와 내 발치 밑에서 같이 말씀 듣지? 그리고 자유를 누리지? 그리고 기쁨을 누리지 그러니? 주님 이거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봐주세요.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려고 안 해도 돼요. 헌신이 자동 돼요. 자동으로 된다고. 눈물 뿌려가면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요. 주님 너무 좋아서 감출 수가 없어요. 예. 억지로 하니까 힘들죠. 아깝죠. 안 되죠. 내가 주인이라 그렇죠. 주님 힘들 땐 내보내잖아요. 주님 살짝 내보내잖아요. 나 나가 계시라고 좀. 지금 내 멋대로 해야 되겠으니까. 자기 자신을 속여야 될 때 내보내잖아요. 주님 제가 지금 힘들어서 못하는 것 뿐이에요. 내보낸다고 주님. 언제 그러라 그랬습니까? 그냥 주님을 누리라 그랬지. 믿음 빼앗기지 마세요. 자유하게 누리세요. 그리고 주님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걸로 다 하게 됩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괴로운 경계선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길가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십시오. 집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집에서 식당에 들어가지 말고 주님 발치에 앉으십시오. 꼭 이 단신방 가면 국 끓여야 돼가지고 말씀 듣다 말고 국 끓이러 가는 집주인이 그런 집이 많았어요. 옛날에 제가 대신방 다닐 때 보면 나는 본인한테 말씀을 본인이 받으러 가는데 본인이 가버리면 누구한테 설교를 하란 말이야.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밥이 그건 안 해도 돼. 근데 말씀은 받아야지. 주님을 집까지 모셔다 드려놓고 그래 밥만 해드려서 보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오늘 이 귀한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